야곱에 대한 강의 21번째 야곱에 대한 이야기. 야곱은 이제 스토리가 굉장히 깁니다. 야곱도. 요셉도 굉장히 길고요. 야곱이 그 바단 아람이라는 그 하란입니다. 일종의 그 자기 삼촌이 살고 있는 곳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길인데, 야곱도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언약 신앙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도 하긴 하는데, 바로 이제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28장 13절부터 15절에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하신 말씀 또 하세요. 똑같이.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나오죠.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야곱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후손들한테는 이제 3명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럼 네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 약속의 땅, 지금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을 너한테 줄 거다. 똑같은 얘기 또 해요. 내 자손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너무너무 많이 될 거야.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똑같은 얘기 또 합니다. 이렇게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의 그 신앙도 언약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야곱은 이제 장자권을 받은 겁니다. 명실상부하게. 처음에는 팥죽한 그릇으로 속여서 샀지만 나중에 아버지도 속여서 받았지만 그 속였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사실은 너 이거 위법이야. 네가 속였기 때문에 이건 효력이 없어. 그럼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상식이죠, 그게. 속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권위를 부여하겠어요. 나중에 이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완전히 법적으로도 장자권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장자권을 얻은 이 사람의 그 인생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험한 삶을 살게 돼요, 지금부터. 근데 오히려 장자권을 그냥 내던지고 포기한 에서의 삶은 편안해요, 그냥. 오히려 탄탄대로예요. 아버지 밑에 살면서 거기 그냥 고향에서 살면서 세력을 키워나가고. 우리 인생이란 게 이제 어떤 면에서 또 그런 게 있어야 되니까. 믿음이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장자, 그리스도인의 백성,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된 장자가 된 사람의 삶은 어떻게 보면 야곱과 같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축복이긴 축복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고 험한 인생을 잘못하다가 살아갈 수 있는 야곱과 같은 그런 인생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이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다가 이제 밤이 됐으니까 잠을 잤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한 꿈을 꾸게 됩니다. 야곱이 꿈을 꾸는데 꿈에서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 그 천사들이죠. 그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다. 이 꿈을 꾸게 돼요. 이 꿈 속에서 이제 그 위에 있는 사다리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보이시는 그 여호와께서 아까 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 잠에서 깨서 여기가 과연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래서 여기를 하나님이 집이다 라고 하는 하늘의 문이 열린 곳이다 라는 뜻에서 베델이라고 그 지명을 명령하게 되는데 요때 이제 이 사다리를 딱다리 이렇게 우리가 번역했기 때문에 개역성경에 지난번 보여드린 것처럼 설교 시간에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요런 그림으로 이제 이해를 하죠. 여기 애들이 만들게 할 때 야곱의 꿈에 본 사다리, 사다리를 딱 만들고 천사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감이 안 오는 건데 원래 요거는 이제 사다리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계단, 층계로 번역을 하는 게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새 번역에는 그 한 층계가 있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린 그림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사다리로 번역하니까 그러면 요런 그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다리를 이렇게 천사들이 오락내리하다 저 위에 하나님 보이는 있는 건데 이게 아니고 이제 계단으로 그림을 그리면 요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요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은 거야. 정확하게는 그 당시 야곱이 살던 시대에도 이미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요 지구라트라는 요런 형태의 계단을 본 거예요. 요게 이제 제단이거든요. 신전이에요. 저 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계단이 쭉 있는 거예요. 여기 계단이.
요게 지금도 있죠. 우리가 가까운 캔쿤에 가면 저도 2년 전에 갔을 때 가봤는데 요런 게 있어요. 이건 물론 이제 한참 뒤에 지은 거죠. 뭐 기원 후에 지은 건데 이게 같은 거예요. 제단. 저 위에 올라가서 저 위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건데 요 계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신전이니까 신이 저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약간의 이제 관련된 여담인데 요게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갔었는데 요 밑에가 뱀이 이렇게 있어요. 뱀 모양이. 요 끝에 내려오면 요렇게 여기 뱀입니다. 뱀 머리. 뱀을 숭배했던 거지. 그러니까 뱀.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 졌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측정을 해서 지금 요게 이제 마야 문명의 달력, 1년간의 캘린더를 여기 다 표현해갖고 이렇게 썼다 그러는데, 요게 이제 옆에서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막 이렇게, 이건 사진인지 그림인지 모르겠는데, 해가 저렇게 탁 떠오를 때 보면 얼마나 위압감을 탁 느끼겠어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에 이제 뭐 밑에가 여기 뱀 머리가 있는데, 춘분날 가면, 해가 떠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림자가 쫙 질 때, 요 끝에 아마 모서리가 요렇게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뱀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그림자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쫙 내려와가지고 머리 있는 데까지 이렇게 딱 그림자가 진대요. 그래서 그 춘분날, 혹은 추분날, 그러니까 가을에는 다시 거꾸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걸로 보인대, 이렇게 그림자. 그날 가면 사람 엄청 많답니다. 딴 데 가면 이제 좀 한가하긴 한데, 그거 보려고. 되게 제 장관이래, 신기하고. 근데 어쨌든 이제 요런 형태의 그걸 본 거예요, 꿈에서. 거기에 천사들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계단에서 왔다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이제 하나님, 신으로 보인 하나님 계시고. 이게 무슨 꿈이야, 도대체가. 꿈은 꿈인데, 물론. 뭐 하나님 본 꿈. 신비한 경험한 거죠.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 하나님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보여주신 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요거만 보면 해석이 안 되는데, 그래서 신약에 요게 같은 게 나온다는 거를 이제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요한복음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 51절 보시면은, 50절부터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예수님이 날 본 적이 있으셔? 그거 갖고 믿는 게 아니라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51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더 큰 일을 보겠다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근데 이 표현이 이 야곱의 꿈하고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계단 위에서 혹은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표현을 딱 빌려서 계단이라고 안 하고 인자 위에서, 인자 자기거든요. 그 계단이 자기라는 거죠. 거기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걸 앞으로 보게 될 거라는 거니까. 이제 야곱은 그 전에 계단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는데 꿈속에서. 근데 이 나다나엘이 이제 뭐라 그러시냐면은 전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를 예수님이 멀리서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이 이렇게 자기에게 나오는데 나다나엘을 가리키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그를 가리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연결이 딱 되죠, 야곱이랑. 야곱은 누구냐면 원래 간사한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죠. 그래서 원래 이름 바꿔줬지만 나중에 참 이스라엘이 되는 거지, 야곱이 사실은.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 되는 것 같은 나다나엘, 야곱하고 비교가 딱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간사한 사람이야. 근데 나다나엘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 참 이스라엘 됐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게 딱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저를 아십니까? 물어봤더니 내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그런데 49절이 대답이 이상한 거잖아요. 전에 나도 모르게 나를 본 적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나를 아는 척 하시구나 하는 상황인데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합니다. 아니 그 전에 내가 너 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그렇게 할 말이 아니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도 보시고
나다나엘이 그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죠. 속으로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에서 뭘 생각하고 있었는가 라는 걸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나다나엘은 그러니까 뒷부분의 얘기를 보면은 우리 조상 야곱이 꾼 꿈 그게 도대체 뭘까 하고 이제 성경 공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학 해석을 하기 위해서.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계단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꿈을 꿨다는데 그게 뭐지 도대체가? 라고 그거 생각하는 거를 알고 꿰뚫어 보시고 그 얘기를 딱 해주니까 나다나엘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뜻은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예수인 나에 위해서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그런 뜻인 건데 그게 뭡니까? 그 계단이 그러니까 아까 보여준 사진처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계단이. 하나님께로 가야 돼. 그 계단을 올라서. 그래서 천사들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가려면 하늘 나라로 혹은 하나님께로 가려면 그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 계단이 유일한 통로예요. 유일한 길. 그걸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다 알게 됐죠. 뭐냐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보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간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한 것처럼.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길이란 건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게 십자가가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나다나엘은 너는 더 큰 것도 내가 너 무화과나무에서 봤다는 것만 가지고도 네가 그런 고백을 하냐? 아니다. 넌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뭘 받겠습니까? 나다나엘은 당연히 뒷부분 나오지 않지만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인 길인 십자가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역사적인 그 상황을 실제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뭐냐면 당시 야곱은 무슨 꿈인지 몰랐어요. 당연히.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꿈을 꿨어.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은 계단처럼 보이는데 그 길이 바로 나중에 네 후손 가운데서 올 예수라는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게 될 그 유일한 길이다 라는 꿈을 꾼 거예요. 지금 자기도 모르는 상황에.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일인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비밀에 속한 천국의 어떤 경륜, 계획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경험했어.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비슷한 경험한 거예요.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자기는 뭔지 몰라. 하나님 바치라고 해서 바쳤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한 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은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거든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비록 모르지만 그런데 어쨌든 경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이제 사람이 특별해서 봤다기보다도 이런 경험을 하는 거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고 굉장히 은혜스럽고 이게 축복인 거죠. 엄청난 축복.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아무도 이걸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야곱이 본 거예요. 아브라함도 약간 경험한 거고. 아브라함 경험보다는 야곱의 경험이 더 확실하고 더 엄청난 축복인 거죠.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49장에 가서 이제 자식들을 축복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요셉을 축복하는 건데, 내 아버지의 축복이란 거 뭐냐면 나예요. 야곱 난데, 네 아버지니까 나죠, 당연히. 내가 받은 축복이 내 선조, 누굽니까? 선조라고 해봐요. 뭐 이삭하고 아브라함밖에 없지. 그 축복보다 더 나아서 어느 정도 아니면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음인데 그 축복이 다시 요셉 너의 머리로 돌아오게 하기를 내가 축복한다 라는 건데, 야곱이 받은 축복은 야곱도 굉장히 이제 부자로 이렇게 살고 있죠. 결국 나중에 가뭄 들고 그러면서 다 아무것도 남은 거 없이 애굽으로 70여 명의 사람들이 이주해서 들어와 살게 되잖아요. 나그네로 다른 나라 가서. 근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본 것처럼 이삭도 거부가 됐다 그랬죠. 아브라함도 엄청나게 그런 당시 그 지역에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오늘날로 치면 재벌과 같은 그런 축복을 받았죠. 물질적으로는. 근데 자기 축복이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물질과 그런 걸로 생각해 보면 당시의 축복 개념에서 신이 복을 주셨다고 했을 때 복의 정도를 생각하면 자기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하고 자기는 비교가 안 되게 자기가 작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축복이 더 크다고. 그러니까 이 야곱은 다른 관점에서 축복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관점에서 축복을 얘기하는 걸로 비교해 보면 내가 더 커. 그럼 야곱이 경험한 축복은 뭐냐?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물론 하나님 엄청 경험했죠. 이삭도 경험하고. 근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비하면은 내가 더 큰 거야. 그 경험 뭡니까? 이제 첫 번째 경험이 바로 오늘 꿈, 사닥다리 꿈. 이거는 아버지, 할아버지도 보지 못한 그런 꿈인 거죠. 그리고 험한 삶. 내 인생 험악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중에. 그 험악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개입하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다루시는 그 경험했을 때 그게 힘들고 비록 그랬지만 그거는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산 걸로 비교해 보면 내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보다 훨씬 더 크다. 그게 복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체험을 많이 하게 되면 이 체험이 주는 의미가 뭐냐를 깨달아야 돼요. 의미.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런 엄청난 체험을 하면 이 체험의 의미가 뭐냐가 중요하지 체험을 했다는 것 자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그 내가 체험을 한 적이 있다라는 것만 붙잡고 살아.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이러면서 이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만사형통으로 잘 풀린다는 걸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체험하고 나서도 사실 달라지는 거 없어요. 똑같아. 오히려 더 힘들어질지도 몰라요. 이제 도망가는 이 길이 이제 앞으로 험한 인생이 펼쳐질 건데 삼촌 집에 가서 근데 이게 이런 신비한 체험하고 나가지고 딱 갔더니 다 예비돼 있고 준비돼 있고 나를 막 환영해서 맞아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탄탄대로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잖아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이 막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막 위기에서 막 구해주시고 막 그런데 야곱은 없어요 그런 거. 그건 야곱이 그만큼 그렇게 해줘서는 안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야곱은 그렇게 해주면 이 사람이 변할 수가 없고 야곱은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입하셔가지고 그 인생 가운데 자기를 더 경험하게 해야만 변할 수 있는 그게 성화되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의미를 파악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꿈 깨고 나서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요 베델이다라고 다 이런 것도 하고 좋은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 행동이 이게 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보면 2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지금부터 내가 이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신비한 체험도 했고 그랬으니까 기도응답도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그럼 하나님 당연히 나를 이렇게 탄탄대로로 이끌어 주셔야지. 다 필요한 거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잠깐 쉬다가 형이 좀 화가 누그러뜨려지면 나를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나의 신이 될 자격이 있어 이런 뜻인 거지니까 당신이 이렇게 해줘야 그래야 나의 신이 될 자격이 있고 내가 믿어줄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체험의 의미를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속으로 앞에서만 나와서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좀 다시 한번 높여주시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더 잘 믿고 교회도 더 많이 섬기고 제가 11조도 더 잘하고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인 거죠 아직. 그러니까 이제 체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촌 집에 가게 되는데 이제 알다시피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당대 그 지역의 중동 지역 최고의 사기꾼 라반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제 야곱을 훈련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한수위에 한수위. 재밌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이제 아버지를 속일 때 자기가 동생인데 자기가 형이라고 속이죠, 아버지를. 그 삼촌이 어떻게 속입니까? 동생인데 언니라고 속여서 야곱을 주죠. 똑같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라헬을 원래 받아야 되는데 처음에 속여가지고 동생인데 형이다.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해서 야곱을 속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금 체불도 계속 하고 막 10번이나 속였다 그러죠. 뭐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겪어가면서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달아야 그래야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약속 백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어떻게 태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좀 다른 형태로 야곱도 깨닫게 되어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야곱에 대한 얘기 좀 하고 요셉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 2주에서 3주만 더 하면 좀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것들 구석은 직접 집에서 읽고 묵상하시면서 스스로 추가로 해석을 더 덧붙이시고 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또 깨달아지는 것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